바라드와자라는 바람은 계급이 좀 높은 바라드와자라는 사람이 직접 밭을 갈러 왔어요. 밭을 넓은 밭인데 인부들이 한 수십 명 정도 돼요. 인부들을 총 감독하고 자신도 직접 밭을 갈러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은 이제 탁발을 한 7시쯤에 나가가지고 마을을 돌다가 이제 돌아가시던 참이었고, 거기서도 탁발을 좀 하시려고 하셨어요. 그때 인도는 더우니까 아침 일찍 일하거든요. 일어나자마자 나와가지고 한 8시 이렇게 되면 참을 먹어요. 그래서 참을 이제 막 나눠주던 차에 부처님도 그때 지나가신 거야. 부처님도 참 주는 거기에 줄을 서가지고 이렇게 그 참을 이제 탁발을 하신다고 가셨거든요. 근데 이 바라드와자는 바라문이었습니다. 바라문 이제 이분은 외도 또는 다른 종교, 타종교인이에요. 모두 다 부처님 제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바라문교라는 교를 믿던 최상위 계층이었던 거예요. 부처님이 와서 드시려니까 당신은 밭을 간 것도 아닌데 여기서 공짜로 얻어먹으면 안 되잖아요. 당신에게 이 음식을 줄 수 없어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저도 밭을 갈아요. 저도 밭을 갈아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당신은 손에 호미도 없고 쟁기도 없고 뭐 빈손으로 와가지고 지금 밥그릇만 들고 와 있지 아무것도 일하지 않았습니까? 라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씨앗이다. 부처님께서는 믿음이 씨앗이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감관을 지키는 것이 단비다. 감관을 지키는 것이 단비. 씨앗에 단비를 주면 싹이 자라잖아요. 그리고 지혜는 지혜가 나의 멍에와 쟁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또 하시는 말씀이 부끄러움은 쟁기 자루. 쟁기가 있으면 자루가 있잖아요. 그리고 삼매는 나의 끈이다. 또 정념은 나의 쟁기날과 머리막대다. 정념은 막대, 머리막대, 막대와 쟁기날, 날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몸가짐을 삼가고 말을 삼가고 알맞은 약으로 음식을 절대하며 진실함으로 잡초를 제거하는 낫으로 삼는다. 진실함으로, 정진이죠. 정진으로 낫을 삼는다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밭을 경작을 한다. 그리고 속박에서 평온으로 이끄는 정진, 그것이 내게는 짐을 싣는 황소이고 슬픔이 없는 열반에 도달하고 가서는 2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라면서 이와 같이 밭을 갈아서 불사의 열매를 거둔대요. 부처님은 이렇게 해서 열매가 불사예요.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밭을 이렇게 해서 갈았어요. 믿음을 씨앗으로 삼고 감관을 제어하는 것이 이렇게 쭉 먹고 하면서 관세음보살 하면서 감관을 제어하는 것이 단비라고 했고, 지혜로 쟁기로 삼아서 부끄러움과 삼매 정념으로 쟁기 자루나 끈 또는 머리막대 장기 이렇게 해서 열심히 정진해가지고 결국 얻어내는 열매는 불사, 죽지 않는 열반에 이르는 그런 밭을 간다라고 그러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자. 바라드와자는 할 말이 없잖아. 본인도 종교인이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부처님 말씀을 잘 알아들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행을 하고 정진하는 것도 밭을 가는 거구나, 농사를 짓는 거구나 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음식을 드세요. 제가 음식을 드릴게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거절하시는 거예요. 개송을 읊고 음식을 먹는 사람이 아니다.
이게 부처님의 법문 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사실. 이 밥을 먹기 위해, 얻어먹기 위해서 법문하는 거는 할 게 아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해서 하지 않아요. 그건 지견을 갖춘 이가 하지 못할 것이다. 깨달으니 가르침의 대가를 바라지 않나니 그저 진실에 머물며 법을 실천할 따름. 사랑스럽고 안타깝고 불쌍한 이들 바라문이여 그대들에게 음식을 베푸소서. 모든 번뇌 잠재운 고요한 성자 바라문이여 그 밭에 씨를 뿌리소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자 바라문, 바라도하자는 그럼 이걸 어떻게 당신에게 드리려고 했던 이 음식은 어쩔까요? 했더니 그냥 버리세요. 버리세요. 땅에다 뿌리세요. 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요? 그래도 마음속에 이제 좀 들으려고 했는데 거절하니까 싫잖아. 짜증이잖아. 좀 이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거절 당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뭐 버리라면 버리지 뭐. 버렸어요. 근데 너무나도 신기하게 버린 그 땅에 뿌린 거기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마치 염산을 가지고 뿌리면 부글부글 해가지고 뭐 슝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땅이 연기가 막 피어오르면서 부글부글 막 끓는 거예요. 너무나도 신기한 거지. 이 음식을 소화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걸 이제 부처님 이외에는 이 음식을 먹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버리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법문을 값으로 매겨서 이제 대가로 음식을 받는 것은 아니다. 불제자들이나 승가는 부처님한테 공양할 때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대가를 바라지 말고. 물론 우리는 중생심이니까 제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드리고 많잖아. 과자도 있고 과일도 있고 떡도 있고 정말 많습니다. 저렇게 다 올려놓고 우리 아들 합격하게 해주세요. 사업 성취 좋아요. 이러면서 그래 이제 뭐 재산을 불리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내가 공양을 올리는 것을 대가를 바라면서 공양을 올리는 것은 사실 아니다. 부처님이 제가 열심히 연구를 했으니까 부처님 저한테 주세요. 아니거든요. 그것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부처님의 가오가피 법문은 이렇게 훌륭하고 너무 강한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적 바라도하자는 물질적으로 밭을 갈았던 거예요. 부처님은 정신의 밭을 갈았어요.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이제 스님들은 이게 더 중요하지. 여러분들은 비슷한 것 같지만 그래도 정신적인 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근데 이제 절에 오는 사람들은 부처님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해야죠. 물질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아무리 봐도 부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그거 한다고 밥이 나와요, 쌀이 나와요, 돈이 나와요. 108배 한다고 돈 나와요, 스님?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절에 기도한다고 뭐 나오나요? 실제로 가서 일을 해야죠. 일당을 받아야죠. 보통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도 밭을 직접 가는 게 낫습니다. 돈을 벌어야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다 그러죠. 근데 우리는 배웠잖아. 우리는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부처님 제자예요. 그래서 스님처럼 무조건 기도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본래요. 본래 스님. 여러분들은 그런 것 같긴 하나. 그래도 물질도 중요해요, 스님. 그렇지만 역시 스님 말이 맞아요. 정신이 중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부처님 제자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신은 사실은 물질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이라는 영역은 물질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본래가. 마음은 기도 열심히 하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몸 관리하지 말고 기도만 하세요. 이것만 아니에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균형 잡힌 식사, 이렇게 탄수화물 많이 먹지 말고
이렇게 뭐죠? 당뇨 걸리지 않기 위해서 그 뭐지? 요즘엔 단어가 진짜 생각이 안 나. 혈당 수치를 높이면 안 돼요. 혈당 수치를 150 넘기면 안 돼요. 130 넘기면 안 돼요. 혈당 수치가 100 정도로 적당해야 돼. 그래서 혈당 수치를 높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단 음식을 피하고 탄수화물을 피하고 그리고 적당한 운동도 해야죠. 그래서 몸도 건강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정신의 영역은 물질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정신적인 영역이 따로 있고 물질적인 영역이 따로 있어요 라고 하는 거지만 물질 세계도 정신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는 건강한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균형 잡힌 식단과 그리고 적당한 운동, 그러면서 함께 기도를 해야지 기도가 더 잘 되죠. 그리고 오래 기도하는 게 좋아요. 꾸준하게. 부처님은 꾸준하게 수행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돈도 이게 매월 100만 원 들어오는 사람 월급으로 이 사람이 돈을 더 잘 모을까요? 아니면 이제 일당으로 30만 원 해가지고 한 달에 3번에서 100만 원 받는 사람이 나중에 돈을 더 잘 모을까요? 어떤 사람이 돈을 더 잘 모을까요? 똑같이 한 달에 100만 원 받잖아. 근데 매월 똑같이 100만 원을 받는 사람, 하루 매일매일 일해가지고 월급을 받아가지고 너무 적어요? 300만 원 할까요? 300만 원 매월 300만 원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 달에 한 5번, 한 7번 정도 나가가지고 300만 원씩 받아요. 똑같이 받아. 한 달 지나고 나면 똑같아. 300만 원. 이렇게 해서 나중에 300만 원 해가지고 남는 게 없네. 그럼 500만 원 좀 올립시다. 처음부터 잘못했네. 매월 500만 원 받는 사람 있는가 하면 한 달에 7, 8번 일 받아가지고 500만 원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재테크를 해가지고 돈을 모으면 누가 더 잘 모을까요? 똑같은데. 생기는 양은 똑같은데. 한꺼번에 이렇게 500만 원, 7번 나가가지고 이렇게 500만 원, 한 달에 500만 원 받는 사람이 더 돈을 잘 모을까요? 맞아요. 꾸준히 매일매일 나가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재테크도 잘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수행을도 이제 한 달에 한 번 또는 일주일에 한 번 저 지리산 노고단 밑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열심히 이제 철야정진 2박 3일 철야정진 하고 와. 설악산 어디 봉정암에 가가지고 철야정진 하고 와. 그리고는 집에서는 띵띵 놀아. 그리고 있다가 이제 한 일주일 지나서 다시 또 철야정진 2박 3일 또 갔다 와. 그렇게 하는 것보다 집에서 하루에 2시간씩 매일매일 저녁에 자기 전에 또는 새벽에 일어나서 사경도 하고 금강경도 독송하고 신묘장구 대단하니도 막 이렇게 하고 해서 1년이 지났어. 2년이 지났어. 3년이 지났어. 누가 더 기도의 효과가 클까요? 꾸준히 한 사람이 더 낫죠. 기도를 잘한다는 것은 충격에 강하다라는 거예요. 한 번 충격이 일어나면 갑자기 가까운 사람이 죽었어. 아니면 아들이 코인에서 돈을 날렸어. 이렇게 해가지고 집안에 우환이 생기면 누가 더 잘 견딜까요? 꾸준하게 한 사람이 잘 견뎌요. 가가지고 2박 3일 막 열내고 가가지고 갔다 온 사람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그래도 그렇게 한 번 가가지고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쉬고 열심히 하고 쉬고 이렇게 하면 마음이 탄탄하게 성장해지지가 않아요. 꾸준하게 하는 사람이 기질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마음은 한 번 화를 내면 모든 공덕이 다 무너진다고 그러잖아요. 화는 불태우는 거, 마른 거석이라고 해야 되나? 마른 지푸라기에
불을 지르는 거랑 똑같아요. 화를 한 번 내면. 크게 한 번 화를 내면 그 관계가 끝나잖아요. 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이따가 크게 화를 내면 저 스님 다시는 안 볼 거야 라면서 이제 화라는 건 관계를 아예 끊어요. 공덕을 아예 끊어버리는 게 있어요. 화를 크게 내면. 그러는 것처럼 이렇게 살면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힘든 일이 생기면 그 충격에 공덕이 싹 다 사라지고 마음이 그냥 확 절벽으로 떨어지게 되는 일이 있어요. 잘 가요, 보살님. 보살님이 진주 곰장어 보살님이에요. 저 가면 전주 공장어 곰장어 보살님. 그래서 마음이 한번 크게 이제 충격을 받으면 그것에서 헤어나지 못할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가끔가다 이래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좋은 것 같아도 이런 분들은 쓰는 것도 한 방에 써버려요. 쓰는 것도 그냥 그 백화점에 가서 500만 원짜리 한 번에 싹 긁고, 차를 사도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은 그래도 멋진 거 사야지. 1억짜리 사야지. 이렇게 하게 되고, 여기는 매일 가서 일해서 월급을 받는 사람은 아낄 줄 알아요. 그래서 그래도 너무 과소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죠. 투자를 하더라도 위에 이렇게 매월 가서 하는 사람은 안정적인 투자를 해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일하는 이런 사람은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투자가 아니라 투기를 해요. 투기를. 10배, 10배고 10배 뻥튀기 하는 것을 바래요. 내가 100만 원 넣으면 1000만 원 되는 게 그럼 뭐죠? 그래야 되지 않겠나? 지금 돈도 없는데, 야, 우리 그 가정에 돈도 없는데 그래도 1000만 원 종잣돈 가지고 1000만 원 가지고 야 1억 빨리 만들자. 이건 마음이 급해요. 1억을 빨리 만들자 해가지고 위험한 투자를 해요. 위험한 투자는 한 번은 맞을 수 있어. 한 번은. 처음 맞으면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처음에 1000만 원 돈 1억이 됐어요. 되게 좋죠? 얼마나 좋겠어요. 1000만 원 넣는데 1억이 됐어. 정말 운이 좋아서 처음 시작할 때 막 엄청 잘 된 거야. 근데 그게 계속 이어질까요? 이 사람은 얼마 안 있어서 마이너스 2억, 마이너스 1억이 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한 번 해서 1억이 되면 그 다음에는 꿈꾸는 게 뭐겠어요? 10억을 꿈꾸죠. 10억을 꿈꿔요. 그 다음에는 10억 해야지. 그러면 이제 똑같이 위험한 투자를 하게 돼요. 위험한 투자는 정말 소가 뒷걸음지다가 쥐를 잡을 만큼 쉬운 게 아니에요. 안정적인 투자를 하게 되면 그래도 내가 매월 복리로 5%, 10%를 이렇게 얻으면, 이게 보면 복리 효과라는 게 있어요. 복리 효과가 1억을 매월마다 월 배당도 있거든요. 월 배당을 10%씩 받으면 그러면 이제 한 달에 100만 원이 들어오잖아요. 1억을 투자했는데 한 달에 100만 원이 나와.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종목이 잘 없어요. 어쨌든 100만 원이 나오면 그 다음에 100만 원을 또 다시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도 100만 원이 나오면 100만 원을 또 다시 투자하고, 100만 원을 투자하고, 그렇게 되면 10년이 지나면 거의 3억 정도가 돼요. 2억 한 5천만 원 정도 돼요. 2억 8천 이렇게 되는데, 밑에 있는 이 사람은 이렇게 할 줄을 몰라요. 위험한 투자를 하는 사람은 1억을 10년 동안 해서 3억 만드는 건 짜증나. 1억을 1년 만에 3억이면 몰라도 1년 만에 3억이면 몰라도 10년 가면 10년 긴 세월이잖아요. 그죠? 10년이 얼마나 길어요. 2023년이니까 2033년이에요. 올해부터 1억을 종잣돈으로 해가지고 10년이나 걸려서 2033년이 돼서 2억 5천만 원이 된대. 야, 그거 안 하고 말지. 밑에 있는 사람은 안 하고 말지. 라고 그렇게 해요. 이왕이 투자를 할 것 같으면 10억 정도는 돼야지. 1억 넣었으면 10억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진짜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 한국 남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집안을 말아먹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투자나 아니면 어떤 재테크의 이런 원리들을 잘 이해를 하고 경험들이 풍부하면 절대 이런 생각 하지 않죠. 이거는 이제 그냥 투정판에 가서 뭐 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거 진짜 어려워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타고난 체질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한 1% 정도는 돼요. 5% 이내에 타고난 어떤 선수들이 있어요. 그런 선수들은 이렇게 할 수가 있지. 근데 우리는 들리는 소문은 선수들의 이야기만 소문이 들려요. 뭘 했다더라. 그 다음에 몇 배 얻었다더라. 그런 얘기만 들려요. 근데 소문으로만 듣고 나도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무조건 망하게 되죠. 우리는 보통 사람이니까. 보통 사람은 안정적으로 매월 얼마씩 넣고 복리로 계속해서 쌓아가고 해서 10년이 지나서 1억이 2억이 되거나 10년이 지나서 1억이 2억 5천, 3억이 되는 이 정도로 그것도 사실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계산상으로 1억을 10%씩 복리로 하니까 3억이 되더라 10년 동안 그런다지만 여러분들 10년 동안 일이 안 생기는 사람이 어디 있던가요? 10년 사이에 일이 생겨요. 누가 아프다든지 아들이 뭐 해먹는다든지 남편 부인이 해먹는다든지 뭐 그래서 기껏 1억 5천을 만들어 놨더니 1억 5천 한 번에 나가는 일이 생겨요. 왜 그러겠어요? 대부분이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투기적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아들이거나 딸이거나 배우자거나 이런 혹시나 나에게 이런 운이 있지 않겠나? 라는 그런 기대로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것은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세대가 지금 현재 이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안정적으로 이렇게 모든 재테크의 원리는 결코 잃지 않는 것을 제일 원칙으로 삼아요. 잃으면 절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제일 원칙이에요. 모든 재테크의 기본 원칙은 잃지 않아야 된다. 내가 100만 원을 넣었으면 이 100만 원이 깎여 내려와서 70만 원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험을 이렇게 감안을 하고 나는 그래도 10배짜리를 할 거야 라고 그렇게 해서는 한 번은 10번 중에 20번 중에 한 번은 될 수 있지만 계속 그러다가 그냥 다 꼬라박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재테크의 원리는 잃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모르잖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잖아. 잃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얘기를 못 들어봤고 그리고 그것들을 실제로 경험해보질 않았어. 그러니 여러분들 배우잖아? 아들, 딸이나 부모님이나 뭐 그냥 이제 소문으로만 들었어. 누가 이렇게 하는 것을 봤어. 그래야니 나도 한번 따라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데 이거는 대단히 공부가 필요해요.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초하루 공부도 하고 이제 불교대학 또 경전반에서 공부를 매월마다 이렇게 해요. 매주마다도 하고요. 매월마다 매주마다 공부하는데 화를 제어하기가 쉽던가요? 화가 나는데 화를 제대로 여러분들이 극복을 하고 화를 제어를 잘했나요? 욕심이 막 일어나는데 그걸 제어가 잘 되던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 또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공부를 부처님 전에 와가지고 기도나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집안 살림이 몇 번 박살 났을 거예요. 화를 내거나 싸우거나 뭘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계속 지금쯤이면 나이가 50대, 60대가 이래 되면 아마 여러분들 다 우울증 약을 먹고 있을 거예요. 가서 약 타와가지고 약으로 그냥 나의 우울증, 나의 조울증, 나의 뭐 강박증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심히 괴로웠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행히 부처님을 만나서 일주일에 한 번이나 아니면 한 달에 한두 번 몇 번이라도 와서 법문을 들어야 부처님한테 빌기도 해, 절도 해. 그렇게 해서 마음을 조금 다스릴 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더 잘 다스려야 돼요. 더 효과적으로. 그래서 내가 남에게 부담이 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남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경제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들면. 여러분들이 아까 복리의 투자, 복리의 재테크 이런 것들을 20대 초반부터 알아가지고 그 재미로 이렇게 쭉 그래도 그 몇 프로씩 3%씩이라도 한 달에 1년에 3% 5%라도 배당을 받거나 아니면 이자를 받는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해가지고 모아놨으면 그러면 노후가 힘들지 않죠. 돈 때문에 자식한테 손 벌리고 이렇게 자식이 받는 거 언제쯤 야, 이 달에는 왜 입금이 안 되지?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20대 초반부터 이렇게 너도 나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나도 공부를 해왔으면 지금이면 어느 정도 다 이제 여러분들 여유가 있을 텐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죠. 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사고를 많이 쳐.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을 보면 여기저기 내 가족이 사촌까지 다 해서 한 20명, 한 10몇 명 정도 되면 그 10몇 명 중에 사고 치는 사람들이 생겨 보면 그 사고 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 들어가 보면 전체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재테크를 하더라도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것을 쌓아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투기적 분위기다 보니까 내 주변에 내 친척들 중에 10몇 명 중에 반드시 3년에 한 번씩은 일이 한 번씩 막 터지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내가 마음 공부하는 것도 꾸준하게 공부를 해야지 마음 관리가 되는 것처럼 나의 이렇게 소중한 자산도 역시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거나 공부를 하지 않고 재테크를 하고 있다 이러면 당장 그만둬야 돼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투기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처음에 몇 번은 그래도 야 나는 아파트를 뭐 해가지고 뭐 주식을 어떻게 해서 채권을 어떻게 해서 이만큼 불려놨어 라고 할 수 있지만 한 방에 훅 날아갔어요. 한 방에 훅 날아가지고 이제 골치 아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재테크를 하거나 그렇다면 반드시 공부를 해야 돼요. 반드시 공부를 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이렇게 재테크를 하고 이렇게 나의 그걸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마음도 똑같아요. 마음도 재산을 불리거나 아니면 그걸 나이가 60대 중반부터는 재산을 불리는 게 아니죠. 있는 걸 쓰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60대 중반인데 스님 왜 오늘 재테크 강의하세요? 나 돈도 없는데 종잣돈도 한 푼도 없는데 무슨 재테크를 하라고. 근데 60대 중반이 넘으면 있는 걸 가지고 써야 되는 거예요. 스님 저 없는데요? 그냥 부처님 죄송합니다 하고 내가 이 생이 잘못 살았어요. 그러면서 하고 내가 그 잘못했으니까 그래도 울면서 살을게요. 나머지.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르고 무시하면 살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자식도 있고 손주도 있으니까요. 자식 손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난 70이 넘었는데 스님 재테크 공부를 왜 해요? 그럼 70이 넘은 사람은 마음이 없나요? 70 넘어도 마음 공부를 해야 되는 것처럼 70 넘어도 이렇게 재테크는 내 자식도 손주들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손주들 10대 또 7, 8살 10대 중반 이런 손주가 있다고 쳐요. 이런 손주에게 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젊었을 때 이걸 못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이 할머니가 너무 고생이 많다. 근데 너는 이렇게라도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매월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복리라는 건 참 신기해요. 100만 원이 있으면 뭐 그렇게 5%가 되면 일단은 5%면 1년에 5만 원 더 생기는 거잖아요. 105만 원이 돼. 그 다음에 또 1년이 되면 또 다시 그것이 더 이제
매월 10만 원씩 아이들이 10만 원 많은가? 매월 만 원씩 넣을 수가 있잖아. 매월 만 원씩 넣고 만 원씩 매월 지나고 여기에 이자가 붙고 이렇게 하면 30년이 지나면 10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같이 한번 볼까?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그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손주들은 나중에 40대, 50대가 되면 그래도 여윳돈을 가지고 어느 정도 큰 자산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자산가가 되고 그리고 잃지 않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10억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도 우리는 한 방에 훅 가. 밑에 있는 여기처럼 위험한 투자를 하게 되면 100억이 있어도 한 방에 훅 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그 자산이 있으면 그것도 차곡차곡 해야 되는 것처럼 마음도 그래요. 마음도 늘 여여하고 늘 평온하고 늘 친절하고 늘 남을 배려하고 이런 게 좋잖아요. 그러면 사람하고 싸우고 화내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요. 근데 마음도 여러분들이 배분을 잘못하면 막 욕심이 푹 일어나서 하지 않아야 될 과소비를 하게 되고 하지 않아야 될 화를 엄청 크게 내가지고 자식하고 다시는 보지 않는 관계가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은 마음을 함부로 잘못 써가지고 생기는 일이에요. 재산도 그렇고 몸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몸 건강도 아무리 좋은 음식도 아무리 소고기가 맛있고 건강에 도움이 된다 해가지고 배불리 이만큼씩이나 먹고 이렇게 하면 건강이 금방 나빠지게 돼요. 건강도 이렇게 내가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건강도 한 번씩 이렇게 그 어떤 음식이 좋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되고 또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의를 드려야 돼요. 술을 먹으면 뭐가 안 좋고 담배를 먹으면 어디가 안 좋고 혈당이 뭐가 중요한지 우리가 신장이라든지 이런 왜 어떤 사람들은 왜 신장에 투석을 왜 해야 되는지 투석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투석을 할 때는 음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투석은 안 하지만 투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본다면 여러분들이 신장은 진짜 중요하구나. 신장 관리는 꼭 해야 되는구나. 신장 관리를 잘못했다가는 투석하는 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모든 삶을 음식을 다 포기해야 되는 먹는 것을 완전히 다 스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살게 되거든요. 또 당뇨가 얼마나 위험한지 다들 알겠지만 당뇨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듣고 또 책도 읽기도 하고 강의를 듣고 그렇게 해야지 몸 관리를 이렇게 좀 해야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마음도 똑같아요. 마음도 재테크도 똑같은 거예요. 재테크도 자꾸 이야기를 듣고 이래야 되는구나 라고 실제로 해보기도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확신이 들어야 돼요. 마음도 화를 한번 참았어. 그리고 나서 자비심을 내고 배려를 하고 이렇게 해서 했더니 관계가 좋아져.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화를 안 내고 그리고 늘 친절하고 자비로울 수가 있어요. 그냥 스님이 친절하라고 했어 라고 해가지고 그냥 친절해가지고는 이렇게 화를 제어하지가 않아요. 내가 화를 제어하고 자비를 실천하고 친절을 실천했을 때 거기에서 생기는 이득, 우리 했더니 너무 좋더라라는 확신이 딱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화도 잘 안 내고 욕심도 덜 내고 할 수가 있어요. 건강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면 건강할 수밖에 없지라는 확신이 들어야 돼. 재테크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면 재테크가 성공할 수밖에 없어라는 확신이 들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재테크 이렇게 하면 재테크가 되는 거야 확신이 들었나요? 확신 있나요? 건강은 이렇게 하면 건강한 거야 확신 있나요? 마음은 이렇게 하면 다 되는 거야 확신이 있어요? 있어요? 정진합시다. 열심히 기도하고 제 강의를 잘 들어주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사홍서원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